반갑습니다. 귀한 자리에 또 함께 여러분과 우리 난민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뉴저지의 목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필그림 교회 양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이 참 어느 때보다 이 난민 선교에 큰 어떤 획을 그을 수 있는 좋은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 역시 이민교회에서 자라면서 이민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라는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하면서 목회를 해왔습니다. 특히 영어권 사역을 평생 영어권 사역을 할 거란 생각을 했는데 한옥권 목회도 하면서 영어권을 아루는 그러한 목회를 하면서 끊임없이 제게 도전되었던 것은 우리 이민교회의 사명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믿으시나요? 네. 이 디아스포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고요. 여기 계신 분들 또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다라고 또한 믿습니다. 목회를 시작하면서 저는 늘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 방황이 끝이고 이민사회에서는 건강한 교회를 만나면 이민 방황이 끝이다. 아마 필그림 교회의 성도님들 방황이 끝난 줄로 믿고요.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 아니면 목회자 되시는 분들이나 중직자 되시는 분들도 여러분의 교회 때문에 이민 사회에서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방황을 마치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귀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있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인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려고 쓴 것은 아니고요. 오늘 이 자리는 난민 선교에 대한 좀 구체적인 어떠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단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이고요. 36절 37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중요한 건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선교를 어떻게 정의를 하는가부터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여러분이 이 PPT를 보시면 선교의 정의는 여러 가지 선교의 정의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이 아침에 토요일 날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이 선교에 대한 열정이 누구보다도 많은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선교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데이빗 보시라는 분의 선교의 내용을 보시면 기독교 선교는 반드시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넘어간다고요? 경계선. 저 여러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그것은 언어적,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종교적 경계를 넘어가야 한다. 우리가 선교를 경험하다 보면 분명히 이 경계선이 있어요. 근데 이 경계선을 넘지 못하는 선교 지역이 있는데 그것이 무슬림입니다. 우리 신 목사님이 요르단에서 10년 선교사님으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날 가장 힘든 선교 대상이 무슬림들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데이튼 오하이오에 들어와 있는 난민들이 대부분이 무슬림입니다. 그 무슬림들은 소위 우리 한국말로 불로 들어온 돌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초청한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여기까지 오기 위해 우리가 대가를 다 치워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 굴러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계선을 넘어야 되는데 특히 오하이오에 들어와 있는 이 난민들은 우리가 그 경계선을 넘을 때 절대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거나 우리로 하여금 접근 금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들을 환영해주고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있다는 것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줄줄이 사탕 기억하세요? 저도 한국에서 자라면서 13살 때 미국 왔는데 이민 왔는데 그 줄줄이 사탕 문방구 가면 줄줄이 사탕이 쫙 있잖아요. 이게 10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잘못 뜯으면 20원, 30원을 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줄줄이 사탕이라는 거는 줄줄이 사탕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다시 줄줄이 사탕? 이 줄줄이 사탕은 하나를 딱 잡으면 다 이어져 있잖아요. 전체를 다 사기 전까지는 하나만 사는데 그때 이 무슬림 가정을 우리가 전도하면 줄줄이 사탕입니다. 그 뒤에 안 믿는 사람이 쭈르르 서 있습니다. 경계선을 넘어야 하는데 넘지 못하는 경계선을 이미 우리가 초월하고 선교할 수 있는 대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 들어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구약 성경이 묘사하는 세 가지 실제가 있습니다. 유명한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분이 쓴 책에 보시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실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제는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을 보면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는 근본적으로 이 신구약에서 나오는 성경의 말씀들 또는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이것을 창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특별히 누가 성경을 해석해주고 설교를 듣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한 실제를 우리는 알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이야기의 실제입니다. 이 이야기의 실제라는 건 구약이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이야기, 그건 바로 하나님의 구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어로 Story of Redemption이에요. Redemptive Story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을 피면 구약에서 신약까지 모든 것이 다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의 삶 가운데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공동체 안에는 바로 이 이야기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백성의 실제입니다.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되어서 그들이 구약 성경의 역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독특한 관계예요. 그래서 선택받은 백성에 대한 자부심을 유대인들이 오늘날까지 가지고 있죠. 그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었는데 솔직히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이 계획에 대해서 자기 것으로만 생각했지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열방에 전파하는 일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실제와 하나님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이고 뚜렷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선교라는 것은 절대로 신약에서만 나온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선교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구속 사역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 되고 주제가 된다는 것이죠. 시편 96편 2절에서 5절 보시면 여기에 그 내용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무엇을 선포하죠? 바로 하나님의 실제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누가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을 통하여 그 일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셨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리뎀티브 스토리를 구속 사역의 이야기를 열방에 전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그런 부르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에는 그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비전은 이스라엘의 삶의 각 시대마다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의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 노예로서의 삶에서 구속하십니다. 이웃나라에서 침략을 통하여 하나님이 유일하신 그들의 구원자가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초점은 바로 이것이 이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 이야기의 절정과 마지막 결말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 백성의 일부가 됩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와 메시아 예수의 복음을 통해 우리는 이 일들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고 있고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선교는 우연이 아닙니다. 선교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참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난민 선교를 해야겠다라고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처음부터 난민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아무런 인포메이션이 없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보냈는데 거기에 난민 자녀들을 위한 도움을 주는 일들을 하러 갔다가 그리고는 제가 방문하여 하나님께서 이곳에 뭔가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시작할까 해서 시작한 것이 저희 교회가 팀들을 학생부 팀들이 아닌 장년팀을 보내고 믹스그룹 팀을 보내고 그래서 한 달을 7월달 한 달을 그 난민 선교들을 위해서 그 가정들을 위해 섬기다 보니 센터도 구입하여 봉헌식도 하고 또 비영리 단체를 오하이오주에 등록하는 일, 이 모든 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가운데 팬데믹이라는 것 때문에 해외로 선교 나가지 못하고 있는 한인교회들이 많았는데 그중 실버 미션을 통하여 우리 양충길 목사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방문하시고 그래서 그 한 번 이 양 목사님과 실버 미션 팀들이 방문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비전을 공유하게 하시고 오늘 이 세 번째 선교 컨퍼런스가 난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저는 많이 놀랍니다. 왜냐하면 저희 수정교회에서 난민을 위해 선교 시작하며 이제 비영리 단체를 등록시키고 이들을 위한 선교센터를 우리가 봉헌하는 일에 하나님 이것이 수정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이민교회가 다 힘을 합해서 할 수 있는 일이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를 매번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 그렇게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그 난프라트 오르게니제이션은 오하이오 스테이트 등록되어 있고 그 봉헌한 센터는 저희 수정교회 이름으로 사지 않았습니다. 비영리 단체. 오늘도 여기 팸 게리 계시는데 어디 계시죠? Where are you here? 오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여기까지, 그건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전하라는 거였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난민의 실제입니다. 난민이 도대체, 여러분 난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것 때문에 첫 번째 첫 주 한 열흘 되었을 때 100만 명의 난민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지금 몇 명이 지금 난민으로 우크라이나를 떠난 줄 아세요? 거의 400만 명이 난민으로 라고 지금 다른 나라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사전에 의하면 난민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전쟁이나 재난을 당하여 곤경에 빠진 백성 또는 가난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A person who has been forced to leave the country in order to escape war, persecution, or natural disasters. 여기 보면 escape 전쟁이고 재난이고 그 다음에 핍박으로 인하여 이들이 자기의 나라를 떠납니다. 그래서 세계적 이주의 규모가요 현재 10억 명이 됩니다. 세계 인구의 약 13%에 이르는데 이는 세계 인구 7.7명의 1명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8명 중에 1명이 지금 이주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주자 10억 명 중에 자국 내에서 거주지를 옮긴 사람, 이 사람들을 internal migrant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7억 4천만 명입니다. 해외로 거주지를 옮긴 자, 그건 international migrant는 2억 5,800만 명입니다. 이게 지금 단위수가 몇천 몇만이 아니고요. 정말 몇천 몇백 명이 지금 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 중에 크게 자발적인 사람도 있고 비자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자발적인 사람들은 UN 난민 고등판 무관에 보면 그걸 UNHCR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자발적으로 나간 사람보다 비자발적인 사람이 훨씬 많지만 그러나 비자발적인 사람의 수가요 6,850만 명입니다. 제가 우리 대한민국은 도대체 난민을 몇 명이나 수용하고 있을까 봤더니요 지금까지 한국은요 겨우 난민을 2,500명 정도. 그리고 그분들이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을 받고 거주할 수 있는 퍼센티지는 100명이 신청하면 5명이 될까 말까라고 합니다. 비자발적인 이 6,850만 명이 지금 전 세계로 퍼져 있다라는 팩트입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세계 난민 인구가 저렇게 계속 증가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2007년도에서 2017년까지 나온 데이터입니다. 증가율을 보시면 2007년에서 2017년까지 증가율이 16%입니다. 세계 난민 인구예요. 세계 난민 발생 국가가 어떻게 되는가? 시리아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남수단, 지금 데이터에 들어와 있는 많은 난민 중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분들이 수단에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도 우리 데이터에 많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10대 망명 신청자 체류 국가입니다. 어디가 제일 많죠? 미국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10위로 나눠졌는데 세계 망명 신청자의 70%가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박해나 갈등 또는 폭력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장소를 옮긴 분들의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는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는데 어쨌든 난민은 자신의 나라에서 억압을 받거나 전쟁으로 살 길을 찾기 위해 피신했거나
망명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뭐가? 피신망명이죠. 그래서 난민은 본토를 떠나야 했던 이유가 종교적 이유, 인종적 차별, 국적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정치적인 것을 통해 지금도 난민이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1951년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te of Refugee라는, 여기에 보면 비자발적인 이주자의 수가 아까 말씀드린 6,580만 명, 영어로 Forcibly Displaced People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난민이 발생하는 것도 자발적인 건데 비자발적인 것도 섞여 있고, 그리고 전쟁이라는 것 때문에 내 고유 본향을 떠나고 싶지 않지만 떠나야만 하는 상황에 벌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제가 소속한 우리 성결 교단에는 OMS라는, 지금은 원 미션 소사이티라는 100년 전에 일본과 중국과 한국의 선교사님을 파송한 단체입니다. 인디애나폴리스에 헤드쿼터가 있고요. 정말 그 옛날에 백인 중심으로 모여진 선교단체인데 아시아에 선교사를 파송해야겠다고 해서 중국에도 교회를 세우고 일본에도 교회를 세우고 한국에도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세운 가운데 가장 성장한 나라가 한국이었던 것이죠. 거기를 보시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인드가, 그 당시 100년 전이니까, 미국은 100년 전에 자동차가 있었는데 한국 100년 전에는 자동차가 어디 있어요? 여전히 갓을 쓰고 다니고, 그러한 어렵고 힘든 곳에 이분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저희 나라가 정말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 전 그걸 믿습니다. 제가 여기서 자라면서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그 선교의 사명이, 소명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점점 많이 경험하고 느낍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국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미국으로 이주한 한인,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교의 열정 또한 대단하다는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특히 난민 선교라는 건요, 아무나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말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OMS에 있는 그 백인 선교사님들, 지금 헤드쿼터이라는 분들이 저한테 몇 년 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인디애나폴리스의 그린우드라는 도시에 바로 헤드쿼터 뒤에 동남아에서 온 아주 소수 민족이 10,000명이 들어와 살고 있다. 근데 이 10,000명을 위해서 그 나라 사람 교회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의 패러다임과 어떤 전략을 바꿔야 되는데, 그 바꿔야 하는 것이 뭔가, 해외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번 선교 컨퍼런스의 주제인 것처럼 뭐죠? 우리에게 다가온 선교, 그 이웃이 우리 이웃으로 내 주위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그 선교단체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선교단체가, 많은 미국 교단들이 이미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전할 수 없는 그러한 나라의 종족의, 민족의 사람들이 미국에 살고 있다. 이건 엄청난, 우리가 추수해야 할 일꾼을 찾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난민에는 크게 세 부류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refugee, 2,540만 명. 그 중에 forcibly displaced worldwide, 4,000만 명. 그 다음 망명을 신청하는 asylum에서 3,010만 명. 이렇게 더하면 10억이라는 거죠. 그리고 55%가
18세 미만입니다. 저는 이걸 보고요, 할렐루야 했습니다. 왜 할렐루야 할까요? 18세 미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결국 기독교의 가정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낮다요? 높다. 지금 저희가 데이턴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그 가정들을 보면 초등학생 아이들, 그 다음에 중학생 아이들까지 저희가 케어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다 무슬림권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무슬림권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민이라는 어떤 생각이고, 저희가 이민자잖아요. 이민자들은 와서 교육도 받았고 언어도 할 줄 알고 열심히 일해서 나름대로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고 이민 사회의 성공의 어떤 케이스가 우리 한국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분들은 우리하고 케이스가 다른 것이 뭐냐면 아무것도 없이 왔어요. 한 예를 들어 한 가족이 난민으로 들어왔습니다. 데이턴에. 제가 들은 얘기예요. 우리 패밍 결비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가장이 되는 아버지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가서 일을 합니다. 자녀가 셋인데 이 자녀들은 학교를 가니까, 어려서 학교를 가니까 모국어를 잃어버리고 영어만 쓰기 시작합니다. 집에서. 그래서 집안의 밖에 있는 어떤 그 사회적인 그 변화에 아빠와 자녀들은 거기에 적응해 가는데, 엄마만 영어를 못해요. 문화를 몰라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목숨을 끊는, 나는 내 패밀리를 잃어버렸다. 나는 내가 왜 여기 왔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걸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이민자들은 그래도 공감대가 이루어집니다. 왜? 부모님들이 투잡 뛰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지금은 우리가 정말 좋은 가정을 이루고 이민사회를 이루었지만 우리에 비해서 그들은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기반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이면 교회를 세워서 신앙으로 이민의 어떤 아픔을 이기고 극복해서 성공하는데, 이 사람들이 무슬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여서 회당을 짓거나 회당을 통하여 신앙적인 어떠한 도움을 받는 일이 그 지역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난민을 복음화하는 일이 이 미국의 그 어떤 지역보다 더 수월하다라는 확신을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무슬림들은 아시잖아요. 그들은 똘똘 뭉칩니다. 절대로 다른 종교가 들어오지 못하다고 하고, 종교를 자기들이 기독교로 종교를 바꾸는 그 시간부터 그 사람은 핍박을 받기 시작하고 소외를 당하기 때문에 무슬림의 선교가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종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여러 애프터스쿨 프로그램이며 그들을 위해 뭐 스포츠도 해주고 또 잡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패밀리 교회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미 패밀리 교회라는 분은 그분들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가서 선교하기가 참 수월했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 밴을 가지고 아이들을 아침에 픽업하면 전부 다 맨발로 나옵니다. 지금도 맨발로 사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회 되시면 여러분이 몇 번 안 신는 신발 있으면 좀 다 모으셔가지고 우리 데이턴에 보내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무슬림이 경계선을 넘기 어려운데 데이턴에 들어와 있는 그들은 경계선이 이미 없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높다라는 겁니다. 뻔히 기독교인들이 돕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그대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눈물 흘렸던 그 간증이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2년차 똑같은 아이들을 여름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BBS를 하니까 얘들이 뭐 그냥 뭐 알아듣지도 못하고 예수가 대해서 듣지도 못하고 또 종교가 다르니까 부모님이 경계하는 어떤 그러한 경계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3년째 되는 해 그들의 벽이 무너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니까 아이들이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55%가 18세 미만이라는 건 할렐루야인 것이에요. 그들이 복음화되면 그 가정이 복음화될 수 있는 확률은 높다. 조금만 더 스태티스틱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미국에 Where America's Refugee Comes From 제일 많이 오는 것이 Republic of Congo입니다. 그 다음에 버마, 그 다음에 유크레인입니다. 그전에는 저도 유크레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이번에 다시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유크레인 사람들이 난민이 많구나 라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어디 사는가? 텍사스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선교한 오하이오주에 세 번째로 많습니다. 그 다음 Resettlement Physical Year 2019인데 여기 보면 텍사스, 워싱턴, 뉴욕, 캘리포니아, 켄터키, 오하이오입니다. 이건 시간상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환경 난민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기후변화와 환경변화 때문에 이주해야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들의 숫자도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환경, 기후로 말미암아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어떡하죠? 이주하죠. 또 하나 있으면 이삭입니다. 똑같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야곱이 없이 그때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그러면서 애굽에 있는 곡식을 가지고 와야 하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가족이 다 애굽으로 이주하죠. 이러한 모든 이 근황들을 보면서 말씀에 나온 내용을 보면서 오늘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의 교회 우리의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청소년 센터도 섬기고 또 이런 선교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 지금 2주 안에 해야 할 선교가 참 많은데 이상하게 선교 그러면 해외만 생각하고 국내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참 많았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오늘날 지금은 난민 얘기지만 저는 할 수 없이 또 여기서 자라고 영어권 사역을 했던 사람이라 우리 차세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이제 뉴 패러다임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 2세가 우리 젊은이들이 선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자랐는데요. 이제 나이가 들어 성인이 되면 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그건 계속 지금 이어집니다. 엑시딩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들을 향한 뉴 패러다임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해외도 중요하지만 국내에 있는 이 난민들 더 가깝게는 자녀들 이건 시급한 일입니다. 이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일인데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0절 39절에 우리가 잘 아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으라고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라. 새 부대. 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것들이 앞당겨졌다고 그러잖아요. 10년, 20년 후에 생길 일들이 그냥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어느 분이 그럽니다. 저에게 목사님 이제는 before 코로나와 post 코로나 아니면 with 코로나라는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목회의
형태, 목회의 어떤 이러한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올드 웨이로 뉴 웨이를 살아갈 수 없듯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지만 이 사회에, 이 시대에 정말 렐레번한 그러한 목회의 지향이 필요하다. 이건 목회뿐만 아니라 선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선교의 새 패러다임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난민 선교입니다. 국내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주위에 들어와 있는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데이튼, 오하이오, 이게 저희 난민 선교 이름입니다. No longer stranger refugee ministry, 데이튼, 오하이오. 이 데이튼에 들어와 있는 분들을 보면 주로 5나라가 제일 많습니다. 중앙아프리카, 중남미, 시리아와 이라크, 남수단, 로힝야족, 미얀마에 살던 아주 소수 민족들이죠. 데이튼 오하이오에 보면 지난 5년간 2,000명의 가정이 셀을 했습니다. 여러분, 데이튼 오하이오 어디인 줄 아시나요? 데이튼 오하이오가 큰 도시가 아닙니다. 과거에는요 정말 잘 나가는 도시였는데 지금은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든, 미주에서 교육률이 가장 낮은, 우리 난민 자녀들이 공립학교를 가더라도 학교에서 공부를 배울 수 없어요. 이 뉴욕이나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뭐 ESL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한 ESL 티처들이 훈련받은, 트레인받은 분들이 가르치는데 거기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프라이빗 스쿨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프라이빗 스쿨을 하는 지역이 많긴 많은데 이 아이들을 그 학교에 보낼 만한 재정적인 여유가 하나도 없어요. 잠시 설명드리면, 레퓨지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과정이, 미국에 들어오면 한 1, 2년 미 연방부와 국무부의 스크린을 통해 이 사람들의 신청서를 받습니다. 건강진단을 보고요, 국토안보부와 인터뷰를 하고, 그러한 후에 이 사람이 들어와도 되겠다 안 됐다 그러면 그렇게 들어오는 케이스가 많죠.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우리 N 집사님, 우리 EM 집사님인데요, 그분은 지금 이 일들을, 서류 일들을 우리 난민 가족들을 위해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주권이나 시민권 서류 작성하는 페이퍼가 얼마나 두꺼운 건지 아시죠? 한 사람은 이게 두꺼워요. 그러면 7명, 8명 가정이면 정말 책 몇 권이 나올 정도의 양의 서류를 준비하는데 이게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왜냐면 그게 없으면 미국에서 거주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꼭 신청해야 되고, 날짜를 미스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솔직히 도움이라는 것이요, 이 난민들을 위한 도움은 무슨 경제적인 먹을 것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 땅에서 잘 안정적으로 직장도 구하고, 그리고 영주권이 나오고 시민권이 나오는 데까지, 여러분 그 안에 이 사람들을 복음화해야 된다는 것. 시민권 가지면 하늘을 날아다닐 것처럼 그때는 데이튼을 떠납니다. 더 살기 좋은 도시로 간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겠죠. 좀 더 돈을 벌 수 있는 도시로 이주하는 거예요. 그 전에 복음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Remember Pam and Gary, the time that we met? 저희 중고등부 학생부를 데이턴의 어떤 다른 선교단체와 이렇게 동역해서 보내는 일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부교육자 되는 전사님이, 목사님, there's something more in Dayton.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There has to be something more. There's a reason why we go there every year. 매해 우리가 가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한테 그런 도전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한번 내가 가봐야겠다. 그럼 데이턴이 어떤 것인지. 그러면 거기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팸앤 게리와 그 옆에 있는 친구분들이세요. 저분들이 화요일 날마다 아침에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아침 새벽 기도를 하나 보다 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새벽 기도 한 6시에서 6시에 출근하기 전에 이분들이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난민 사역을 위해서요. 그 저희가 짱 하면 나타났더니 You are our prayer answer.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말 앞에서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코가 낀 거죠, 완전히. 이거 안 하면 하나님 혼날 것 같아요. 그건 농담이고요. 근데 정말 이분들이 신실한, 그리고 이분들이 무슨 대단한 경제적인 부한 분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한 것밖에 없는데, 이분들도 There has to be something more. 이것보다 뭔가 더 있을 텐데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도와줄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가 저희를 만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난민 선교가 그때 제대로 그 첫 걸음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 서론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난민 선교를 하려고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왜 우리 학생들을 이 데이턴까지 보내게 되었던 것은 또 배경에 설명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저희가 해외로 선교를, 단기 선교팀을 많이 보내는데, 여러분, 이민교회는 서류 미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해외를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가정들이 있어요. 성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기 또래 친구는 해외로 선교로 가는데 자기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하나님 도울까?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심어줘야겠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역들에게 국내 선교를 좀 찾아봐라 해서 찾은 것이 리더스트랙이라는 단체였고, 그들을 통해 이 데이턴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그 학생들이 자라 청년이 되어서 지난 7, 8년 동안 계속해서 봉사자로 이 난민 가정들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 아이들이 실망하지 않고 같은 기회가 주어져 선교를 했으면 했던 제 생각을 하나님은 훨씬 뛰어넘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기에 여러분은 관심이 있어 왔지만 이 관심과 여러분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옷과 떡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 나그네에 대한 얘기가 참 많습니다. 너는 샘보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라. 이러한 말씀은 성경에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저도 난민 선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들이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 아이들입니다. 지금은 많이 세련됐어요. 네, 처음에 만났을 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VBS 한다고 부르는 말이에요. 신발 안 신고 나온 애들이 거의 반 이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안 돼 신발 신고 나오라고. 그래서 BBS를 하거나 우리 프로그램에 들어온 아이들은 저렇게 여러 개의 티셔츠를 다 만들어줍니다. 아이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등록해서 온 아이들이 왔다가 가가지고 동네 아이들한테 소문냅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다 또 그 다음날 오면 저희가 핸들할 수 있는 그 캐패시티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정한 숫자를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제일 많을 때는 아이들 85명을 한 달 동안 아침, 점심, 저녁 먹이고요 말이에요. BBS를 돌리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변해갑니다. 데이턴에 가시면 이 큰 사인들이 있습니다. 데이턴이 옛날부터 이 외국인들을 환영하는 도시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잘해주는 건 없는데
우리가 난민들을 그래도 제일 많이 웰컴한다. 이제 그런 거죠. 난민 선교를 왜 하는가? 성경 말씀인데요.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가난한 자들과 이방인들의 먹을 수 나누어 주라는 말씀, 우리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들을 사랑하라는 말씀, 소돔의 전에 가난한 자와 필요한 자들 돕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또 에스겔서에 말씀하시죠. 외국인들을 핍박하지 말라라는 말씀, 방문자들을 위해 문을 열어두라는 말씀, 이방인을 환대하라는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이게 그분들이 농사를 좀 짓고 싶은데 시에서 이 땅을 받아다가 농사를 지라고 하는데 농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물탱크가 고장났다고 해서 물을 줄 수 없다고 해서 물탱크도 고쳐드렸는데 지금은 밭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공동체 모임의 장소가 없어서 소위 그 파빌론이라고 하죠. 파빌론이라는 것을 이렇게 누가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휴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해에 갔을 때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EM 청년들이 가서 다시 새롭게 지어 드리는데 이게 한 2주 반 걸린 것 같습니다. 실버 미션 팀에서 오시면 우리 데이턴에 있는 우리 팸앤교회의 우리 스태프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걸 너무 사랑합니다. 얼마나 일들을 잘하시는지. 그래서 우리 계회 선교사님이 그분들을 보고 You are my friend 라고 지금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Right, Gary? 이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완성이 된 거죠. 이 일을 여러분 이것을 만들어 본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처음 가기 전에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는 자문을 듣고 인터넷 찾아서 이렇게 완성을 시킨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누구든지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열정이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수정교회가 난민의 어떤 특별한 소명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열정,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가능케 하셨다라는 사실. 아이들이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제 학생부가 왔는데요. 아니 학생과 나이 차이 별로 안 나는데도 얼마나 이 아이들을 이뻐하는지. 이게 이제 봉헌식 날 저희 이제 장로님 권사님들 모시고 가서 봉헌 예배를 그 지역에 있는 분들 모셔서 이 센터가 있기 전에는 난민 선교가 있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알아도 아주 소수만 알고 센터가 있으면서 이후에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난민들을 위한 모임의 장소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여러 사람들이 들리고 격려해주고 또 힘을 주고 해서 지금은 그 주위에서 가장 난민들을 위한 좋은 쉼의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센터의 모습입니다. 오래된 집을 사서 개조하여서 15명이 숙박하고 식사할 수 있고 또 팀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사무실이 있어서 난민 그분들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고 작성하고 신청하는 일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민교회 선교 사명은요, 우리 곁에 다가온 이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곁에 다가온 이웃, 여러 소수 민족도 있겠지만 오늘은 난민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강도 만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 너무 잘 아는데 두 가지의 질문이었습니다. 율법학자의 질문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에
질문이 반대였어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우리는 이웃 그러면 내 이웃을 생각하는데 주님은 이 난민들의 이웃은 누구겠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난민들의 이웃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이 난민들, 소외된 자들, 그러나 복음이 필요하고 이 가정이 하나님께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믿거든요. 저는 이것이 10년, 20년, 50년, 100년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간이 얼마나 긴지 짧은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어진 기회를 잘 캡처해서 이들을 복음화하는데 우리가 함께 동역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가운데 미안해요. 저분들에게는 사랑으로 그분들을 잘 돌봤지만 제가 우리 2세들이 데이턴을 가면서 그 어느 해외 선교지보다 데이턴에 대한 마음이요 뜨겁고 깊고 넓다라는 걸 느낍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They know what they gone through. 우리 2세들도 부모 세대가 언어 장벽, 문화 장벽 그런 가운데 보이지 않게 눌려있고 보이지 않게 지금은 성공해서 좀 떳떳하지만 그 이민자의 삶이 어떻다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거죠.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민교회가 이 난민들을 향한 선교는 그 누구보다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믿음이 제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자의 아픔은 이민자가 압니다. 이민자의 2세들의 아픔도 여러분 그들이 만나면 압니다. 이 백인들이 그들을 향한 마음이 열려있다 하더라도 이민자의 아픔과 고통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민자들은 느낍니다. 그걸 우리 2세들이 말은 하지 않고 그걸 어떻게 해석하진 않지만 그러나 공감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패러다임의 우리 이민교회의 선교가 난민이 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난민의 이웃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데이턴 오하이오가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을 나누셨던 지 목사님, 그 난민들, 아셔야 할 것은 난민들이 뉴저지에도 많고 뉴욕도 많고 가까운 도시에 많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종교 이야기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종교에 대해서는 종교에서 접근하면 절대로 문을 열지 않고 그 난민들을 돕고 있는 단체들이 다 비영리 단체지만 그 사람들은 종교하고는 아무런 관련 없도록 철저하게 경계선을 그어놨다라는 이야기죠.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는 그 경계선이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분들도 경계선을 만들기 시작하기 전에 복음화 해야 된다는 것이죠. 노롱거 스트레인드는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습니다. 수리 및 공사 팀이 필요하고요. 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BBS를 인도할 수 있는 팀도 필요하고요. 여기에 사준비 계획을 보시면 쭉 다양한 것들을 돕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들의 집을 고쳐줘야 됩니까? 가장 빈곤 지역에 집을 얻어서 살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 사는 그 가족들이요, 집안에 무슨 창문을 고친다든지 카페트를 걷어낸다든지 어떤 이 수리하고 공사하는 그 여윳돈이 없습니다. 없어요. 대부분 6명, 7명의 가족 식구들이 사는데요, 한 집에. 아이들은 또 많이 나요.
그런데 인컴을 제너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겨우 한 사람, 많으면 두 사람, 그래봤자 엄마 아빠. 그러니까 큰 형이나 언니가 동생들을 돌보고 엄마 아빠가 나가서 일을 하는데 데이턴에 이 뉴저지나 뉴욕처럼 일할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소잉 머신을 다룰 수 있도록 우리 햄 선교사님이 가르칩니다. 영어를 가르쳐서 그 부근에 있는 그냥 회사에, 직장에, 재봉틀 할 수 있는 공장에 보내서 일을 하도록 하는데 그것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도울 일들이 그냥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부모님을 향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떠한 뭔가를 우리가 구축해야 되는 다음 단계에 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이 아마 오늘 마치고 나시면 바깥에 놀러온 스트레인저가 어떤 살아가고 있는지 저희 우리 사역자들과 또 우리 선교사님이 여러분에게 안내해 주실 거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고 또 지금도 진행 중에 계시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야기가 그들 각 개인 가정에 정말 들어가서 그들이 또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사랑과 앞으로 함께 동역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이며 성령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셨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눈 대화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숨기시고 십자가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에 또 새 선교 패러다임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도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그 열정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이웃을 소홀히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